마라나타.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 안에 푹 빠지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돌아오라는 뜻이거든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경고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시지 교훈하시지 갑자기 그냥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귀에 인치듯이 교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 졸지에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지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는 곳이 전쟁이야. 사탄과의 전쟁이고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고 일과 또 사람과의 전쟁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의 전쟁이고 뿐만이에요. 나라적으로도 막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막 기후와의 전쟁 또 뿐만입니까? 막 이런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말 하루 우리나라처럼 이 세상에 길을 잘 놓는 나라도 없어. 우리나라는 밥만 먹고 길만 놓나 봐. 어느 날 가면 있던 길이 없어지고 또 따로 새로운 길이 생기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변하는 사회, 변하는 문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벌써 변해져 있고 사람과의 적응도 어렵고 이 어떤 새로운 세상과의 적응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진짜 너무 어려운 세상에 전쟁 같은 진짜 그 속에 살아요. 뿐만입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여러 가지 뭐 경제 전쟁, 정치 전쟁, 군사 전쟁, 종교 전쟁 이제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지난 금요일 예배죠. 금요일 예배 대구에 가서 제가 인사한 인사말이 뭔지 알아요? 서로 인사라고 한 말이 생각나십니까? 보신 분은 생각이 나실 거고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은 생각이 안 나시겠죠. 주때를 지키라고 해요. 주때를. 주간이 좀 이렇게 내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과한 주간들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과한 생각들 있잖아. 내 어떤 삶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과한, 그러니까 말씀을 통과한 기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 그런 주때를 확실하게 지키라는 얘기야. 주때를 지켜라. 할렐루야. 주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 이런 전쟁하고 살아남으려면 사실 제가 전쟁 얘기도 또 할 말도 많지만 이런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 뭐로 회복돼? 여러분의 어떤 뭐 자존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인간의 힘,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과한 능력,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 예수님부터 전수받은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요, 다들 정신줄 놓고 살아. 정신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줄이 약한지. 아주 그냥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약하고 아주 잘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못나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허무한지 요즘은 아이들만 돼도 이제 학교 들어가면 학교 우울증이 있어. 학교 다니는 학생 우울증.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사춘기자면 사춘기 우울증. 걔네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면 결혼 우울증. 아무튼 저는 이상한 말 많이 들어봐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 산모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고 나면 이제 산후 우울증. 그리고 또 애 키우면 유아 우울증. 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이 먹으면 갱년기 우울증. 미친 거야, 이거 진짜. 정신 나가서 우울증 있다가도 예수님 믿으면 다 치료가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해의식에 살으니까 이제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홀로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사는 거야. 짜증나. 혼자 살면 거룩하거든. 신랑이 배우자가 아내가 옆에서 바가지만 낡은거도 자기는 의인인 것 같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결혼을 안 한대요. 물론 경제 힘들어서도 결혼을 안 하지만 하도 상대방의 그 어떤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도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정말 너무 문화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너무 많이 달라. 여러분 이러고 전쟁 나가서 승리하겠어요? 전쟁 나오기 소문에 기절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저는요, 야, 진짜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난 정말 금요일 예배도 제가 신들려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신의 감동. 왜 신접한 여인이죠. 신접한 여인 있잖아요, 성경에. 신을 접한다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라 신을 옆에 두고 접하는 거지만, 우리는 신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야, 이걸 올려? 말려? 하다가, 아니야, 이거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 똑같잖아. 그냥 우리만 듣자. 그러고 제가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금요 예배는 항상 올라가는데, 다니엘 순서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올리지 마. 교회 오는 사람만 들어. 특히 수요 예배는 엄청 값져. 엄청 가치가 있어. 이거 절대로 안 올려. 오는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아니, 문제는 뭐냐면요. 뭐 그런 건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래도 생각 있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분 나빠?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피 터지는 전쟁, 영육 간의 전쟁을 치를 텐데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이 있을 수 없다. 이 기초가 여기가 튼튼해져야 돼. 이 마인드, 심령, 이 마음보다 더 깊은 데가 어디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 영혼이잖아요.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렸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 지금 정신줄 놓지 마세요. 그래갖고 결국은 피해보는 거는 그 정신줄 놓으면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정말 거기서 지옥 같은 죽음을 지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자신 본인이에요. 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회복시키고, 사실 우리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면 뭐 정말 아주 집에서 눈 떠서 그냥 정말 자신과의 그 육체와의 싸우잖아. 그 피로하고 싸우잖아. 이겨서 또 나가야 돼. 정말 길바닥에서부터 차 타는 순간부터 전쟁이야.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잖아요. 또 회사에 가봐. 회사에 가면 또 진짜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 제가 얘기하잖아. 그 인간은 너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뿐만이에요. 일. 정말 자기는 정말 열심히 죽으라고 하는데 그냥 오히려 실적은 옆에 사람이 더 올려. 그것도 아주 자기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이 더 실적을 올리고 있어. 그러니 뭐 완전히 그 회사 다니기 싫죠. 그렇다고 나와서 다른 회사 가면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사람 뽑는 데 보니까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인사과에서 또 계셨는데 보면은 뭐 공무원 뽑는데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력서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보면은 다 곤란해. 아니 왜 그 이력서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력도요. 이력서에 그 이력서 뭐 써오는 것도 보면은요, 막 완전히 이건 디자인 쪽이니까 컬러풀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냥 멋있게 해가지고 야 진짜 아주 눈에 쏙 띄게 그 이력서도요. 그냥 이력서에다가 이력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는 아주 이력서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눈에 띄게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근데 싹 버려, 다 버려. 제가 얘기해요. 아니 왜 그 열심히 쓴 걸 읽지도 않고 버리냐고 보면은 딱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한 회사에서 오래 다녔는지 그거를 봐요. 뭐 아무리 잘 써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점수가 좋고 실력이 있었고 아무리 이력서에 뭐 내용을 잘 써도 다 필요 없어요. 딱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느 한 회사에 오래 다녔는지 그거를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력 뭐 치러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줏대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중심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고집에 이만 이룬 그런 줏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쳐진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전 얘기하고 싶어요. 자존감이죠. 이게 정말 뚜렷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떤 속에서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알아요? 걔를 낮춰주든가 나를 높여주든가 두 가지 중에 한 자 하시더라고.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왜 응답한다고 하시겠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하면서 뭔가를 잘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더라고요. 쟤를 낮춰주시든가 나를 높여주시든가. 얼마나 이게 좋아요.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은 치료도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언가의 전쟁, 또 그냥 또 소문 들리면 또 그냥 뭐 아파트값 오르고 뭐 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그냥 못날 나오는 뭐 뉴스들은 그냥 하나도 그냥 뭐 마음 편한 뉴스가 하나도 없어. 사는 게 지옥이야. 차라리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좀 사는 거예요. 정치, 와 이제 볼 게 없어. 경제, 와 이제 들을 게 없어.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생각하면 암울하고. 그러니까 무슨 막 푸어 시대가 된 거예요. 애기 낳으면 뭐 베이비 푸어, 가난 거지. 그지. 네, 이제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거지. 우리 그지 나오긴 거지야 거지. 에? 그냥 베이비 거지, 아파트 거지, 푸어. 아파트 사면 또 뭐 근데 지금 뭐 이자만 오르니까 이제는 막 돈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자 갚느라고 지금 완전 허리띠를 졸라맨 허리띠 또 졸라매야 되는 거야. 기름값 막 올라가니까 그냥 아주 버스 타고 다닌대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뭐 가스값, 전기값 뭐 이 대중교통 막 오를 수 있는 건 다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맨날 경제적인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 그냥 아주 비교해야 되잖아. 비교 의식의 스트레스, 또 경쟁해야 되잖아. 경쟁 스트레스, 열등감 같잖아. 열등 스트레스. 거기다가 막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몸만 닿으면 우울증이야. 불면증, 우울증, 아주 공황장애, 뭐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무슨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무슨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건 그렇다 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이건 자존감, 정신줄 놓고 사는 거죠. 완전히 줏대를 잃어버리고 놓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 이 마귀하고 싸우고 자신과의 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요? 안 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너는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뭐 계백장군 같이 생긴 막 탄탄한 남자라고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힘도 없고 유약하고 연약한 여자라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여러분이 뭘 승리한 줄 알아요? 뚜렷한 신앙이면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한 길만 보고 가셔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위에 다 관심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목숨줄 내놓고 사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주행하면서 아주 그냥 고속도로보다 더 지금 더 생명줄을 지금 붙잡고 나아가는데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앞뒤로 나눕시다. 정신줄 붙잡고 사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며. 정신줄 놓는 순간 근데 이 정신줄이 내 정신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필요해요. 세대가요 어두울수록요 작은 빛도 그 빛은 굉장히 강인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할 때는요 지금 세상이 아주 어둡고 깜깜해요. 보라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 우려니와 내 여호와가 내 영광이 임할 것이요 너는 그 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야. 근데 보면 지금 깜깜해요. 아주 암흑처럼 깜깜한 시대에 여러분 정말 촛불 하나도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우리 그래 별 볼 일 없는 그냥 낮은 빛이야. 그러나 깜깜한 시대에는 엄청난 빛이 나는데 이 빛에 빛을 더해야 되면 영광을 더해야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사랑만이 승리하는 길이란 말. 다른 거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져와봐. 관심도 없지만 방법도 없지만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길이에요. 길. 생명의 길,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가는 형통한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길을 가야 천국 길도 나오고 이게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으로 영광으로 행복으로 행복 찾죠. 예수님 없는 행복이 무슨 행복이요? 돈에서 행복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 벌지. 자기부터 돈 벌자 이러지. 왜 무슨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에서 행복 없어요. 얼마 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11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60도 안 돼가지고 하와이 가서 자살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돈이 행복한 거 아니구나.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거의 그 서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까지 10년을 그냥 전쟁으로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이 18살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쟁으로 가는 데마다 다 완전히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같은 군사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막 집에도 가고 싶고 막 사는 게 뭐야. 갑자기 삶의 회의가 와버려. 그러니까 야 이게 사는 게 뭐냐. 가족도 못 보고 1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집에서 편안한 안식도 못 챙기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켜요. 알렉산더 졸개들이.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인도의 어느 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간다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정말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몰라. 여러분 살 길을 알았다면 살 길로 가야죠. 왜 뒤돌아봅니까? 왜 소곤기둥 되냐고요.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면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안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비결 주셨잖아요. 정함 없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해결 방법 주셨잖아.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기도 안 하고 뭔가 자기 마음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튼튼하게, 우리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단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열심히지 않게 그냥 남의 거 지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간에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저 바다가 없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교회에서 습관에 그냥 막 교회다가 완전히 갔다가 어떤 습관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물론 교회에서 성도가 많이 모여서 막 하는 거 좋잖아요. 기도하는 거 좋잖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인간을 위한 기도라면 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소원이 들어지기 위한, 자기 원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한 그 기도는 오히려 내려놓는 게 기도라니까. 그걸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비우는 게 기도예요.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얻을만 알려줘야 돼요. 그죠? 아니, 계속 알려줘야 돼요. 우리 육체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노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도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겠을 때, 정말 말할 힘도 없을 때, 아주 그냥 사면초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을 때, 그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입에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 누구한테 그렇게 위로받는 좋은 얘기, 뭐 나쁜 얘기 그렇게 주고받던 사람들조차도 만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야. 그때 주님 앞에 가는 저절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는 얘기가 안 나와. 기도라는 것은 정말 편안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쉬우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 왜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알아들 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말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통성 기도도 막 소리 부르짖음 막 가슴이 답답할 때는 막 완전히 그냥 뭐 악도 나오게 되죠. 막 악도 쓰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정도 되면은 악도 안 나와. 아무 말도 안 나와. 기운도 없어. 그냥 뭐 진짜 일어나기도 싫을 때도 있어. 어떤 때는. 그럼 누워서도 좋아. 이제 그런데 사람이 제일 편한 자세가 눕는 자세래요. 온 몸이 바닥에 많이 붙어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야. 누워 있는 자세죠. 너무 누워 있어도 허리 아파. 근데 이제 앉아 있는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자세겠죠. 기대고 앉아 있는 자세겠죠. 그냥 기대고 앉아 있는 게 기도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또 내 자신 갖다 주님 앞에 가서 바라보고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야. 그게 기도야. 말 안 해도 돼.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 줄 저들은 생각한다고 말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주여 아니 주여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냥 주님 생각하는 게 기도야. 그냥 주님 째려보지 말고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게 그냥 그 마음의 얼굴로 그냥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기도야.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주님 저 이래요라고 그냥 속으로 내 숨을 주님 앞에 숨을 쉬는 거야.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것도 기도란 말이야. 그냥 기도를 막 뭔가를 막 어쩌고 저쩌고 으쌰으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무슨 기도하지? 무슨 기도는 너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성령 너희는 빌바를 마땅히 너희가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게 기도인 거예요. 마땅한 걸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 통역하면 되지만 통역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우리는 무슨 기도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는 많이 해서도 마음에 덕을 안 맺는 거죠. 말로 많이 하면 영으로는 덕을 못 맺지만은 마음으로는 덕을 맺어. 아, 나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마음은 덕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나 너희 영으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열매는 맺었는데 마음의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듣잖아. 우리 말을 하잖아.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들어.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 뇌 속에 이게 저장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계속 이제 이 10년까지 이게 전달이 되잖아. 그러면 마음에는 뿌듯해. 근데 큰 열매는 없어, 사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거 사탄이 다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도 몰라. 준 자와 받는 자만 알아. 그럴 때는 주님이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당히 다 통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서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리셋을 해요. 리셋.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너무 환경적, 그러니까 나라적인 뭐 우리 침략을 통한 우리의 한국 전체 국민의 우울증이 있다니까. 아주 근본적인 우울증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 맨날 저 중국 그냥 한번 탁 가가지고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투명 인간 같으면 가서 누구 하나 딱 죽이고 오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어. 저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맨날 이상을 막 싸붙이는 막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뿐만이에요.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저 전쟁 저런 소문 아유 막 진짜 듣기도 너무 괴롭고 보기도 너무 끔찍해. 그냥 아이들과 그 여자들의 어떤 그런 부당한 그 어떤 죽음과 그 삶의 갈림길에서 그 왕래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 이런 속에서 우리 거기다가 또 우리 개인적인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기도하면서 딱 리셋 시켜. 그 포맷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컴퓨터예요, 전화기예요. 막 뭐가 막 메모리가 꽉 차면은 이게 작동이 돼요, 안 돼요? 과부하 걸려서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 폰에 그냥 꽉 메모리에 저장이 다 차버리고 공간이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컴퓨터에 여러 가지 그 저장 공간이 다 차버리면은 이게 잘 뜨질 않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지만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야 이거 안 되냐? 그럼 확 버려버리고 새 컴퓨터 바꿔? 아니 확 죽어버리고 새 형으로 다시 태어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포맷을 시키는 거야 다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다 삭제시키는 거야 삭제.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걸로 꽉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요 다. 저는요 메시지에 메모가 10개 이상 없어요. 무조건 웬만하면 그래서 지울 것도 안 지울 것도 지워버려가지고 옛날에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보면은 그냥 저절로 난 지워져 버려. 메시지 오면은 카톡은 너무 많아서 지울 수가 없고 메시지 제 메일에는 별로 텅텅 비었어요. 그냥 다 지워버려. 근데 좀 그거 지우는 습관 그거 좀만 연습하면요 진짜 편해요. 머릿속에서 지워. 그냥 복잡한 생각들 지워버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지워버려. 지우개를 팍팍 지워버리라니까. 복잡한 생각, 옛날에 막 과거 캐캐 묵은 뭐, 내가 그때 왜 말을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내가 오늘 요 모양 요 꼴이지? 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과거 우리가 그렇게 막 잘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 그때 너무 잘했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면 여기 안 있다고. 지금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그냥 리셋 시키고 그리고 여행 간다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는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거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그건 하고 해서 달라질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잘 살았다고 잘 살았어도 오늘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 살았다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잘 살았다고 절대로 못해요. 어디 가서 후회하냐면 죽음 앞에 가서 병든 절망적인 앞에 가서 정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더 후회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또 후회해요. 또 더 잘 살 걸, 더 주님 앞에 올인할 걸, 더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묻고 살을 걸 막 이러고 후회한단 말이야.
어차피 후회는 하지만 그러나 생산성 있는 뭔가 희망적인 뭔가 축복 있는 그런 후회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후회 뒤늦은 후회는요. 우리 후회는 지금 축복의 후회예요. 지금 우리 후회는요. 지금 엄청난 우리는 지금 영광의 후회라니까요. 앞으로 영광으로 들어갈 그런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승리의 예수님이 와버렸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야 그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하나 되어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와 버리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주님을 가서 찾아서 주님을 이제 알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 본체가 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분의 우리가 뜻을 다 말씀하셨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안 하고 하신 일이 절대 없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다고. 하나님의 원래 스타일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야. 말씀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게 힘이야, 능력이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이게 은혜 위에 영광이에요. 이게. 그죠?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벌써 다 알아들어. 거기서 자존감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줏대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뭘 찾는 거야.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시간을 허송하는 시간보다 내 면에서 내 안에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 이거 지금 쌓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려놓고 다시 비우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채우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새끼가 밥을 안 먹어. 대신 엄마가 밥을 먹는다고 그 새끼 배가 부르겠냐고.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거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애기도 아니고 이유식만 먹여서 맨날 떠가지고 먹여주냐고.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예요. 이 젖은 장성한 자가 아니야. 이건 어린아이 식물인 거야. 장성한 자는 단단한 걸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야. 예수님 오실 때는 단단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 그래서 아가서의 8장에도 나오잖아요. 아직 우리 누이에는 작은 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우리 작은 누이에게는 아직 유방이 없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장성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빨리 성숙해서 성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건 어디서도 다 이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현숙 하나님 나 하나님 돼달라고. 이미 됐어. 근데 이현숙은 될 수가 없어. 이현숙은 이현숙 하나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피조물에 이현숙이라는 이름 하나고 너는 너야. 베드로가 왜 되고 왜 뭐 아볼로 바울에게 왜 나뉘냐고.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나뉘냐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단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줏대가 있고 우리가 기초가 우리가 분명해지고 뚜렷한 확실한 믿음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소리도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실줄 놓지 않는다고. 정실줄 놓는 순간 이제 사단이 밥이 되는 거죠. 지금 정실줄 놓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통계학적으로도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4명 중에 3명이래요. 그냥 아주 거기는 뭐 중증, 아주 경증, 뭐 이렇게 아주 심각 수준 단계가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지금 완전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뭐 별희한한 거 다 있더라고. 그래서 혼자 살아. 혼자 살면 굉장히 거룩할 것 같죠. 절대로 저도 혼자서 골방기도 정말 10년 넘게 해봤지만 진짜 혼자는 거룩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룩할 것 같은 거지 거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회복을 해야 돼. 회복. 근데 우리만 아픈 게 아니야. 우리가 아프니까 누가 아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여기 보니까 유다야, 예루살렘이야. 거기서 본 이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다른 데 아니야. 다른 고을도 아니야. 그냥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이 줄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뭇자손이 많을지라도, 별처럼 많을지라도,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 얻는 자는 적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뭇백성이 많아도 구원 얻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유럽 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 기독교 국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막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나마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나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희망이 좀 그래도 아직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유다, 그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예루살렘, 여기에 지금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주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안의 집,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 계신 곳이죠. 평안의 집이니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이 평안이잖아.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그게 곧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새로운 예루살렘. 거기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계시면 아니 신랑 없는데 예루살렘 무슨 예루살렘이겠어? 신부가 결혼했는데 신랑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지옥이지, 그죠? 신랑이 지옥으로 들어갔어. 그럼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신랑 계신 곳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당연히 계시겠죠. 계시겠죠가 아니라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이 지상의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이 자식을 영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말라기 보잖아. 우리가 언제 거역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말대답하잖아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극치의 극을 이루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여기는 확실하게 분명한 지금 언어는 유다죠.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버려버렸잖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에스겔이나 이 선지서 한번 읽어보시고 보면은요 얼마나 패역했는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도 막 원망하다가 죽고 우상 섬기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막 그러고 막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 외에는 이제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 참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진짜 어떤 두려움의 어떤 그런 주님의 메시지인데 진짜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님 부여잡고 진짜 주님 꽉 붙잡고 그냥 아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허물진 백성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정말 우리가 눈에는 이렇게 있어도 이 근본이 육체의 이 죄덩어리는 자꾸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려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너를 쳐서 복종하라. 하나님 무릎을 꿇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해요. 여러분도 저도 참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옥과 같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속에서 우리가 모는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인간 상식,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윤리, 기본적인 인간의 마인드,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이거 지키고 살면 바보 천치야. 근데 우리는 지켜야 돼.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죽어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 어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정조 안에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 속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이제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회복돼야 된다. 다시 얘기해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면 이제 왜냐하면 우리 어떤 과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는데도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를 인하여 오는 불면증이 이게 장난이 아니래요. 거기서 생기는 모든 병들이 다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를 항상 1시간씩 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도 리셋시키라는 거야. 초기화시키라는 거야. 삭제시키라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면은 그거는 시켰다가 다시 나올 수도. 근데 하나님 은혜에서 들어가면 확실한 거지. 주님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셔요. 하다가 졸아도 괜찮아. 주님 안에서 자도 주님 안에서 자. 자빠져도 제가 주님 앞에서 자빠지라고 얘기했잖아. 넘어져도. 좀 고운 말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생긴 게 이래가지고 언어가 이게 정화가 돼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냥 근데 넘어진다는 얘기보다 자빠진다는 얘기가 더 훨씬 더 확실하게 와닿긴 하지.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서 자빠지라고. 싸워도 그 앞에서 싸워요.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죽어도 그 앞에서 죽고 그냥 그 앞에 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우리의 삶을 다 그냥 고발하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한참 생각하고 이제 조용하다 보면 다른 걸로 다 지우고 이제 주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제 딱 말씀해 주신다니까 마음에서. 야, 그 입장 한번 바꿔봐.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 앞에 또 죄를 질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부끄럽죠. 다가가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서 차 한 잔이라도 그냥 마음 풀어 막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순간은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양심이거든요. 인간의 양심보다 더 겸손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양심이거든요. 근데 그 양심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더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해결하려고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내가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제보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쓴다니까요. 걔를 낮추든가 아니면 날 높여주시던가. 하나님 지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인간 때려 엎어주셨구나. 기뻐하지 마세요. 그걸로.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때 순간 겸손해지고 감사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우리 성도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내 소리 다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막 신앙이 막 깊어지고 막 주님에 대한 신뢰와 막 은혜가 막 더 막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이 막 더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진짜 그냥 아주 빛을 발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라고 했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 근본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널 그렇게 사랑하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마저도 행복해. 때려주셔도 행복해. 안 돼도 감사해. 되면 더 감사하지만 주님이 이러시는데 안 될 때는 또 신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할 때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아니면 이게 나한테 덕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세로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가로가 회복돼. 십자가에 세로 없이 가로만 회복돼도 이거 문제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요즘들은 세로 없이 가로만 회복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두아드라 교회. 십자가 세로 없이 그냥 가로만 회복되려고 하잖아. 뭐 좀 죄송하지만 천주교 스타일. 율법주의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 완전 회복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식으로 싸우면 안 돼. 무의식이 들어가야 돼. 의식 속에 무의식을 계속 주님을 집어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애들 무슨 올림픽 때 무슨 월드컵 세계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거기 가서 금메달 받는 사람들,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애네들은 거의 본능 무의식으로 싸운다는 거죠. 피아노를 쳐도요, 이미 손가락 체질이 이미 다 여기까지 다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렇게 치고 저거는 저렇게 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틀려버릴 수가 있어. 그냥 완전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체질이 반응하는 거죠. 체질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이 DNA까지 주님이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달리면서도 기도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냥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야. 그냥 간증이 삶이고 삶이 간증이야. 무의식, 그러니까는 내가 쟤를 어떻게 해서 이겨야지 하면 안 돼. 이기는 방법을 미리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생각할 때 벌써 이겨버려. 뭐 펜싱할 때 여기를 치면 제가 이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이기겠다 할 때 벌써 저는 벌써 이미 찔려졌어. 맞아요, 틀려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죠. 제가 뭐 배워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계속 주님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쟤네들 회복시켜야 돼.
내가 회복이 돼야 돼. 자,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떤 판단도 흐려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줏대도 지킬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신앙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더라. 여러분, 나무 자꾸 흔들어봐. 이게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계속 나무 이거 안 돼. 못 살아요. 뿌리 흔들리면. 우리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2장 1절에 떠내려가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신앙이 있을지라도 흘러 떠내려갈까 봐 조심하라는 그 흘러 떠내려갈까 떠내려가다는 게 뜨다와 플러스 내려가다에 내려가다래요. 제가 언어에 보니까 뜨다 플러스 내려가다가 떠내려가. 자, 뜨는 거는 뿌리가 없으면 떠요. 절대 뿌리 없으면 떠요.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나도 이제 지금도 막 이 자연재해 지금 뉴스 보니까 세계 이 자연재해 재해 장난 아니더라고. 미국에서도 벌써 50도가 올라가는 지금 유례없던 지금 완전히 계속 모든 역사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뿌리가 없으면 떠 내려가는 거야. 바람에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 부르면 다 넘어가는 거야. 뿌리가 깊어야 돼.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 그루터기잖아. 여기서 보면은 행악의 종자라는 것은 반대로 그루터기하고 반대. 거룩한 씨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겨진 자들은 거룩한 씨예요. 첫 열매들은 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이 남겨진 씨, 거룩한 씨, 그루터기, 첫 열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다 잘려도 그루터기는 잘리지 말라고. 다 잘려도 그루터기가만 남아 있으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신실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들 잘라주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막 다 잘라주잖아. 그래야 거기서 새 것이 나오니까. 근데 뿌리가 없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쓰레기, 껍데기 다 떠내려가요. 이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승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첫 번째 하나님 관계. 이 관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다 회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된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 아주 그냥 정말 창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힘이. 창조의 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킬 수가 있고 신앙도 우리가 그 속에서 지키고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신앙이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뭐 바라보고 감탄하고 그냥 뭐 바라보고 하고 그냥 통장 바라보고 그냥 거기다가 막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냥 그 속에서 세상에 푹 쩔어 사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가겠냐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준비하라는 얘기 안 해요. 믿는 자는 다 간다고 얘기하지. 준비하라고 하시면 왜 준비하라고? 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 왜 근신하라고 그랬어?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이제 환난을 보고 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제 죽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5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열리는데 보니까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신혼은 언제까지 탄원해 주실 거냐고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상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죽임을 당할까지 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흰옷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 안에서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주는 거. 죽음을 당하는 게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죽는 건 복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우리한테는 심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심각한 건 얘가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여기 천국에 오냐, 예수님 안 믿고 저 지옥 가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심각한 거지. 사람 다 죽어요.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100세까지 살아도 어쨌든 간 100세 넘으면 죽어. 세계에서 최고 기네스북에 오른 나이가 127살. 저기 어디에 있다더라? 어느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이겼대. 코로나도 이겼대. 근데 얼마나 진짜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 회복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의 관계 회복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중요하고 이게
이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자, 우리는요, 아까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나라, 외세의 침략으로 사실 우리나라 정이 많고 흥이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야, 우리 산. 근데 그냥 하도 그냥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완전히 그냥 진짜 주위 나라로부터 너무 많이 압박을 당하고 너무 서름을 당하고 너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이 많아, 한이. 그래서 우리나라 애가 많잖아요, 그죠?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절구절며 한마는 미아리국에 뭐 이런 이거 뭐 애가 있잖아, 애가. 그죠? 그게 하나의 그냥 그뿐만이에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막 이렇게 막 사람이 그런 어떤 속에서 한이 많아. 사실 정 많고 흥 많은 나라가 한이 많은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남으려니까 더 힘든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적과 싸워야 되지 왜 아군하고 싸우고. 진짜 아니잖아, 지금. 세력을 뭉쳐야 되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전쟁하고 싸워도요, 적과 전쟁을 싸워도 우리가 단결, 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딱 벌써 틀려. 이 아군이 단결하면 적은 이겨요. 그런데 아군에서 분열하면 이거는 적의 세력이 그렇게 힘이 없어도 오히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군이 누구예요? 진짜 가까운 아군이 나야, 나.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미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나 너 싫어, 너 미워 막 이러는데 그러고 보면 또 너가 불쌍하더라고. 네 자신이 너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거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민망해서 잘 안 되는데 거울 보고 이름 딱 불러가면서 이현숙 너 할 수 있어.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못할 거 뭐 있어. 내가 17년 동안 내가 운전을 지금 쉬고 있었는데 그냥 장로님 남겨놓고 간 차가 그냥 펠리세이드야. 탱크 같아. 앉으면. 주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아예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자존감 다시 회복된 게 6월 1일부터거든요. 6월 1일부터 저한테는 또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이 힘이 나한테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구호를 외치는 거지.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사실 대구까지 막 제가 그냥 4시간을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려면 벌써 진이 빠지더라고.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거든요. 제가 병이 났어요. 아직은 그래도 무리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냥 건강 챙겨가면서 그러고 제가 이제 그냥 살아남는 이제 육신이 또 있어야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또 이게 들어오니까 그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보존이 되는 거죠. 영과 육은 일치되는 거예요. 육이 없어져 버리면 영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육이 있으니까 또 영도 육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필요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저 모양 전쟁 속에서 살아나려면 여러분도 이제 강인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신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자꾸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잘못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기죽지 마시고 그냥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또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실수한 거라면 그래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더 잘하면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계속 그게 나를 눌리고 막 계속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그때는 리셋 시켜버려. 초기화시켜. 그래서 주님으로 완전 채우다 보면은 무의식이 이제 거기까지 채워지다 보면 이전 여러분이 그냥 그 무의식의 본능으로 성령의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인간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행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 뚜렷하게 나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내 육체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육체를 느끼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남의 게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우리 눈치를 못 챘던 거지, 육체가. 근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의 관계를 쌓아가고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 속에서 이제 주님을 알아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 너무 뚜렷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돼. 뭐 어떤 외부의 침략,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 어떤 불가능한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스타일을 보면은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야. 좀 독특한
독특하셔요. 취미가 좀 독특하시긴 하셔. 이 스타일이 좀 독특하시다니까. 왜냐면은 아브라함도 데려다 쓰시면 되고 모세도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쓰시면 되잖아. 싹 다 리셋 시켜버리고 초기화시켜버리고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죽는 게 은혜고 높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게 은혜야. 아, 왜 내 신세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위험한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얼마나 이 환난이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높여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그렇게 그 마음으로 가. 그러면은 그 순간 고통스럽지는 않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그 마음 가지고 가면 해주신다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 시간이 걸리지. 다 고생해가지고 주려고 문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절망하는 거야. 에이, 좀 얘는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 싸가지고 가신다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죠?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전진, 그래서 아주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셔. 나와의 관계가 이제 중요해. 이 정도 대대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기쁨이 된 그런 내 위치가, 그러니까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냥 이게 정말 뭐 아니더라도 착각 속에서 괜찮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존감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괜찮아요. 또 뭐 그게 잘못됐을 때 또 한번 혼나면 또 깨닫는 거고, 또 그 자존감이 또 통하면 통하는 거고,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의 사람과의,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야. 이 인간과의 관계가 진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웃과의 그렇게 배기 싫던 인간도 왠지 불쌍한, 밉다는 생각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럴 순간 우리는 어때요? 질투가 멎어요. 비교 의식이 끊어져요. 열등의식 당연히 사라지고, 뭐 경쟁 할 이유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존감이, 내가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니 내가 이렇게 되는데 누가 어떤들 불쌍하지, 치근하지, 안 됐지, 제가 몰라서 그래, 아는 내가 참아야 돼. 그리고 어른하고 애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나는 어른이 되었는데 쟤는 이미 아직 이제 발발 기는 어린애와 마찬가지야. 싸우면 내가 웃기는 거지. 그렇게 보여야 돼요. 보여져요, 여러분. 아직 쟤는 사단에 잡혔든가, 아니면 뭘 모르든가,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든가, 아니면 얘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든가, 뭐 아무튼 좋은 거는 걔한테는 하나도 없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나를 높여놓으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난 높였으니까 너는 뭐 그런 인간이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고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지. 오히려 겸손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더 그냥 다가가게 되고, 더 내려놓게 되고, 더 오히려 정말 뭔가가 하나님 방법을 하게 되겠죠. 이웃의 관계, 그러면요 회복돼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덕이 되는 사람이야, 배울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좋아요. 작은 일에 흔들리면 이제부터 우리 다 리셋시키고 다시 예수님으로 이제 완전히 채우는 거야. 그래갖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거 그냥 거기에 막 연연하지 마. 그 가치도 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고 마음 뺏기지 마. 그 시간 너무 아까워. 그냥 주님으로 찬양 하나 더 부르고 말씀 하나 더 상고하고 그냥 잠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한 번 더 드리라고. 이사야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 다음에 가야 되겠어. 지금 하다가 중간에도 지금 못 가고 지금 말았거든요. 너무 필요한 말이라서 제가 지금 저도 몇 개야 이게 나왔어요. 지금 계속 이게 1부 끝. 1부 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게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잖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까지 흔들리면은 주님은 마음 둘 곳이 없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비결이 있어. 우리는 방법이 있어. 너무너무 합당하고 너무너무 정말 아주 그냥 진리고 너무너무 축복이고 영광인 정말 하나님이 그런 비밀과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